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잘 있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분동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는 특히 겨울에 관계되는 성경이 참 많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걸 쓸 때는 굉장히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택한 백성입니다. 왜 택한 백성? 5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9장,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 형제 친척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반어법도 내가 하나님 사람이 끊어지더라도 저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얘기한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가 쉬웠다는 얘기했습니까? 어렵다는 얘기했습니까? 어렵다. 사도 바울이 가만보니까 지 백성,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다윗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배출한 그 민족이 왜 구원을 받기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율법적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절 한번 읽어보자.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식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없으면 좋은데 지식 없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은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지고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잘 아는 호세아 4장 6장 4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같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정말 모르면 여러분 선무당 사론장단 말이죠.
모르는 건 가만히 쓰면 되는데 모르는 것은 뭐 특히 우리나라 보면 우리 그 민간요법 같은 거 잘 얘기하죠. 우리 이종 왜 웃어요? 왜 웃어? 저 스스로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웃어요. 나한테 민간요법 잘 얘기하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치 안 가는 것도 많은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하나만 얘기할까요? 지식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면 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거든. 호세아서도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럼 이 지식이 무엇이겠느냐? 이 지식이 무엇이냐는 거 알잖아.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는 이론이 없죠. 그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면 맞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냐?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너무나 쉽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지식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 4절부터 여러분 쭉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조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홍구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읽읍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쭉 읽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니요. 들음. 아니. 또 믿음. 그렇죠. 믿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 전능자다 하나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러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알기 때문에 호세가 얘기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오해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우리가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된다고요? 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는 이단입니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뭐겠습니까?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오해한 이유가 믿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은 믿음의 정의를 행함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행하는가? 여러분, 가장 성경에 나오는
지독한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청년?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19장 1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16절요? 예, 16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제가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은희야, 좀 남겨줘라.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리 좀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모양. 자, 우리 16절부터 2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수학 용어에 보면 우리가 어떤 이 공식이나 이 진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명제가 거짓이면 거기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다 거짓이에요. 오늘 여기서 자, 아까 마태복음 16장 19장 16절 읽었는데 16절에서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만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뭐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 힌트를 줄게. 네. 예수께 왔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죠. 네. 그런데 명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1. 내가 아니죠. 선한 일을 하여야. 믿음이 빠진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오케이. 이 청년은 무엇을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이 청년이 가장 대표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랬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랬다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나의 의로 구원을 얻겠느냐? 자기 의로 구원을 얻겠다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떠보죠. 이 율법주의자,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했을 때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죠. 그러면 계명의 진 정신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계명을 다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다 지켰다 그럴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가장 하기 힘든 물질을 포기하고 있을 때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해서 아마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걸 누가 모르느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지식을 가졌나 이러면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지냄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번제를 지냄으로 속죄제를 지냄으로 자기의 죄가 사해진 줄 알았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의 보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죄 사함의 지식부터 다 틀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의 수입 중에 가장 큰 수입이 뭡니까? 속죄제. 속죄제 드린 제물은 속죄제 드리고 제사에 가져가.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송아지 갖다 바치고 그 송 한 번에 가고 그냥 제사 훔치려고 제사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같은 죄를 많이 지어야 될까 죄를 덜 지어야 될까? 아니지. 많이 지어야 된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죄를 많이 드리잖아.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이 땅에 오면 가르쳤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많이 가르쳤는데 그들은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율법주의자가 돼요. 성경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 율법을 지키는 너희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얘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율법을 행위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살인 안 하고 옷도 돕질 안 하고 가늠 안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자 청년이 정말 예수의 존재를 인정한다. 믿음의 정의가 뭔지 한다면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 예수 나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인데 그들은 뻔뻔하게도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냐 이러면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나 이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장 6절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자 거기 들어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증거를 들었지 못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서의 자식만이 택한 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을 했습니다. 육적으로. 그래서 이스마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면 자 여러분 이삭의 후예가 다 하나님의 씨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에서는 안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의 정실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만을 중요시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나라서 이 가짜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죄지으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이스라엘 망한다 했을 때 하나님 택하는 우리를
망한다고 저주하는 네가 가짜 선지자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사고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할 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요. 자, 여러분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후예가 하나님의 씨가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 말씀 틀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혈통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냥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그대로만 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배반하니까 이제 바깥 본 자손은 어디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이번에 우리의 기회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12절. 예?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아는 척 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는 척 해도 돼요. 여러분.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 아까 9절인지 그 다음 1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장 로마서 9장 10절부터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진짜 참 쉽게 아멘 합니다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이삭의 씨로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난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는데 에서를 안 택한 건 좋아요. 에서가 예를 들어서 뭐 가인같이 죄를 졌다 이래서 안 택하면 좋은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요. 이거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준 거 외에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인용한 것인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 이것을 우리가 앞에 접목하면 하나님은 에서를 긍휼히 여겼습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겼습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겼죠. 야곱을 긍휼히 여겼죠. 그죠? 근데 왜 긍휼히 여겼다는 건 안 나와 있어.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담아보면 야곱은 긍휼히 여길 만한 뭔가 있고 에서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모순된 얘기가 16개가 나옵니다. 로마 10장 10절 우리가 읽어보면요 참 정말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시기에 보면 아멘 하지만 얼마나 모순이야. 그렇게 원해도 그렇게 그 구원을 이렇게 다름질을 쳐도 하는 뜻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우리는 바람직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저 따라하는 한 사람이 안 따라. 고집에서 성경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성경 마태복음 8장을 알면 돼. 목사말 저래 안 듣는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우리가 가졌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 뭐 암만 내가 다른 줄 쳐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택했다면 내가 마음대로 술집에 가고 마음에 나쁘게 언젠가 한 돌아올 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운 좋게도 하나님부터 긍휼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른 믿음을 갖는 지식입니다. 이 바른 믿음만이, 바른 지식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외에 다른 어떤 사족이라도 붙이는 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사족이란 말 아시죠? 사족. 사족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사족을 붙이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족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연대를 잃어버렸는데, 하여튼 중국에서 어떤 왕인가 해서 하여튼 사람도 불러가지고 배움을 잘 그리게 해가지고 제일 잘 그린 사람한테 벼슬을 주게 된 제가 그 화원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렸어. 근데 그림을 석진이가 참 멋지게 그렸어. 진짜 막. 근데 다른 사람 보는 게 뭐 보험이란 말이야, 은이나 뭐 정상이나 뭐 아주 잘 그리도 못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석진이가 너무 잘 그려놓고 심심하니까 그다 다리를 그려버렸어. 발을 그려버렸어. 그래서 망한 거지. 그래서 떨어져 버렸어. 다리만 안 그랬으면 장군 급제했는데 그게 바로 사족이 그런 거거든요. 필요 없는 것을 붙여서 망하는 것이 사족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구원의 조건에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붙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목사들은, 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뭐, 헌금을 해야 된다, 뭐, 보험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다 사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까? 서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 개인적으로 은희한테 내가 물어볼게. 은희야, 네.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아내의 머리는 누구야? 뭘 생각해? 성경에 있는데 남편이잖아. 저희는 인정하기 쉬운 모양이네. 성경에 분명히 있어. 찾아볼까? 남편은 남편 아내의 머리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뭐 누구한테 하듯이 하라고? 죽게 하도록 하라. 은희야 좀 기분 나쁘지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경이 일방적으로 남편만 유리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경은 틀린 게 없잖아. 분명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맞아요.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그게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아내 도리. 그러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는 어떠냐? 내 몸과 같이. 그렇지. 내 몸과 같이가 아니에요. 저 성경 잘 모르네. 성경 잘 모르네. 내 몸보다 더. 내 몸보다 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섬겼다며 희생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는 은혜가 잘 들어. 네. 아내는 나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부부간의 윤리예요. 보면서 잘 들어. 네. 잘 들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예수님께 순종하듯이요. 그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볼 때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배고프더라도 당신은 배불러야 돼요. 나는 춥더라도 당신은 따뜻해야 돼. 나는 힘들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야 돼. 이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잘 들어. 천국과 지옥은 아주 극단적으로 멀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워. 자, 부부가 있어. 그러면 어떤 부부 가정이 천국일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정. 있다면 이건 천국일까 지옥일까? 이 지옥이잖아. 그치? 남편한테는 내가 너 머리가 나한테 순종해. 이걸 주장하면 지옥이에요. 그때 아내는 뭐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소중하니까 너 나한테 나를 위해서 희생해. 이건 지옥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떨까? 바뀌어버리면 천국이잖아. 응? 천국이잖아. 남편이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 나보다 소중하니까 여보 이거 보너스 탔으니까 당신 좋아하는 거 사. 이러면 아니요 당신이 지금 당연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과 지옥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율법을 완성했다는 게 뭡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해줬으니까 자,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제가 이것도 한 10번 더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안 지켰는데도 구원시켜줬을까? 율법 지키게 하려고. 율법 지키게 하려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율법의 최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구원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율법의 완성에 나서 우리가 이 새 세트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은 언제냐?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 로마서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그냥 30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3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 얼마나 모습입니까? 그죠? 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받고 법이 아니지만 법을 어긴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역설적인 진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오늘 제가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에게 가장 힘이 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종교개혁을 하는 가장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알파도 믿음이요 오메가도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루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9절까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성경 수도 수를 이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지만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1만 달러 이상 비친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내 의가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니까, 자, 우리 모처럼 우리 광야교회 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기 깎아. 깎아. 여러분, 제 목소리 안 합니다. 그죠? 기억할 것은 철저히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 정말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적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염소가 된다 그랬죠. 왜? 내가 한 것이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저게 왜 저게 에러가 나네? 시계가? 1시간에 에러 나는 것 같은데. 8시 7분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8시 7분입니까? 네. 오늘 찬양을 몇 개 안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힘드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 광야의 여인들은 오늘도 이렇게 그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탄의 계략이 얼마나 무섭냐면 잘못이다 그러면서도 또 그것을 따라가더라고. 뭐냐면 그 목사님들 지금 참 보니까 참 안 됐어요. 여튼 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성경책도 못 두고 다녔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요양병원에 그 보험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산다니까 자기도 그때 참 하나님 밑에 참 빠져가지고 여튼 뭐 성교를 하면서 계속 적자 보면서도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계속 자기 돈을 적자 보면서 성교를 열심히 했다 이러더라고. 그 일 왜 하겠어요? 행위에 그거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까먹어야 될 것입니까? 까먹어야 돼. 까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저는 이런 소리를 잘해가 좀 미움도 받는데, 목사님 무슨 아닙니까? 목사님 어떻게 적자 봤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뭐 있는 거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라며. 하나님 주신 걸 쓰는데 목사님 걸 까먹어야 적자인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참 엉터리냐 그러면 그 결혼을 이제 너무나 삶이 어려우니까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좀 박해라고 이러니까 자기 친구 가운데는 여자 목사가 이혼하고 목회에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남편이 교회를 하는 걸 반대하니까 교회에 설립하기 위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교회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옳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죠. 좋아 보이지. 이건 100%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법을 바꾼 것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원의 법을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킨 건데 예수님께서 빌립보에서 보면 흐른 다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흡으로 했어요. 예수님 법 바꾸는 게 또 하나가 뭡니까? 이혼법을 바꿨어요. 그죠? 모세 율법에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 율법에 하면 간음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꿔버렸죠. 어떻게?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지금 우리 예수님을 이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혼을 해도 돼? 할 수는 있어.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이혼을 안 해야 되는 것이 하는 뜻이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이혼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 용서를 구하고 이혼하면 되는데 아까 목사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이건 큰 잘못이라. 그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결혼은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때? 영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들에 풀 한 포기도 하나님 허락하면 안 하면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들에 풀 한 포기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죽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결혼, 방문기의 결혼을 하나님 간섭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십니다. 하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을 한다. 하나님이 짝지어준다 하면 반드시 그것이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결혼식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 A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아니야 그 여자 나쁜 여자니까 너 불행해. B하고 해. 이런 걸 하나님이 짝지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함으로 오히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세상적인 성공 가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석진이가 지금 또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말 못하겠대요. 말 잘못하겠다. 내가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겠으면 할 때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 복이 받아. 그럼 하나님 뜻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간섭한다니까 사업에 간섭하고 인생에 간섭 다 그것이 뭐 시험의 대로 우선 참하게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걸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룟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워 기도했거든. 저기 나와 있잖아요. 왜 가룟유다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말미암아 좀 하나님부터 축복받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다시 보면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받았다. 그리고 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잖아. 그죠? 내가 너를 어렵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어렵게 한다는 것을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헬라어 이카이오인가 하는데 그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렵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방문이 너는 진짜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지만 내 속에 죄는 여전히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렵다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진짜 의인이 된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성령을 거듭나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만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네, 거기까지요. 아멘. 바로 우리가 진리를 얻는다면 화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리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는 어려운 사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면서 평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